할렐루야!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 나타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이 모든 순서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미의 예배는 결코 멈출 수도 없으며 또 멈추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오직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길 원하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즘 또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문제로 또 어려움을 많이 또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어려움 없이 한 주간도 아주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응식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우양을 물론하고 그 앞 넓적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너희 처음 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희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의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 거한 곳을 떠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 형제 모든 레위인과 일반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응식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 상속 산업을 판 돈은 이외에 그에게 속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피용민 목사님 나오셔서 계속 신명기 강해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오늘 주신 본문 레위인과 제사장에 관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마음의 깊은 깨달음과 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신명기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인과 제사장에 관한 규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에 관한 규례와 법도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18장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재판장과 유사이고 두 번째 그룹이 왕이고 오늘은 세 번째 그룹인 레위인과 제사장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 9절 이하는 네 번째 그룹인 선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레위인과 제사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 선지자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특이한 점은 레위인과 제사장의 책임이 뭐냐, 의무가 뭐냐 그런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부양할 것이냐, 어떻게 먹고 살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만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책임과 의무에 관해서는 너무나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가 여기서 또다시 그 출애굽 2세대를 앞두고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금 설교를 듣는 대상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레위인과 제사장에 관한 책임 의무를 자세하게
지금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단지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부양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책임과 의무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명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모세는 왜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느냐? 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모세가 다뤄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2지파에게 나머지가 11지파가 되지 왜 12지파가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요셉 지파가 므낫세, 에브라임 두 몫을 받아가지고 12지파가 된 것이죠. 해서 지파별로 각각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각각 분깃을 받았다 하는 얘기죠. 각 지파는 또 각 가족에게 땅을 분배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은 각각 분배받은 땅에서 농업이나 목축업이나 광업이나 기타 생산적인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는 각각 지파의 땅이 있어서 거기서 생산적인 일을 해서 먹고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노력을 하면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여러 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13절로 14절에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손도 복받고 짐승도 복받고 또 농산물도 복받고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신명기 8장 7절로 9절에도 같은 약속을 거듭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리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와 너희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굴러다니는 돌이 철이 돌처럼 굴러다닌다. 그런 얘기죠. 또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농산물, 수산물, 광물에 이르기까지 부족함이나 결핍함이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대단히 좋은 땅이죠. 축복된 땅입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지파로서의 독립적인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다른 지파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을 하신 거예요. 신명기 18장 1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랬습니다. 왜 레위 지파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는가? 왜 상속받을 땅이 없는가? 그들의 소명이 다른 지파와는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소명이 달라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서서 섬기는 일에 선택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5절에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목사들이 설교할 때 앉아서 하는 사람은 내가 여태까지 본 적이 없죠. 대부분 다 서서 합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7절에도 여호와 앞에 선 그 형제
모든 레위인과 일반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그 소명이 이스라엘의 종교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종교의 영역. 그렇죠. 사람이 사는 사회에는 종교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는 종자가 마루종자죠. 교는 가르칠 교. 그러니까 가장 높은 꼭대기에 가르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든 사회든 종교가 올바로 돼야 돼요. 종교가 잘못되면 사람도 잘못되고 사회도 잘못되고 그렇습니다. 재판장과 유사의 소명이 재판의 영역이고 왕의 소명이 통치의 영역인 것처럼 재판장과 레위인의 소명은 종교의 영역인 것입니다. 사명이 달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너무나 막중하고 풀타임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고 다른 일에 마음이 나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지 않으시고 다른 지파가 레위 지파의 부양을 책임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른 지파가 레위 지파를 먹고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큰 두 번째로 레위인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되었으며 그 역할은 무엇인가? 레위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신명기 10장 8절로 9절에 레위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되었던 때의 정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이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레위가 일꾼이 됐다 그런 얘기인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이 일어나던 때입니다. 모세가 십계명 두 돌비를 받고자 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하고 앉아서는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는 뛰놀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앉으나 서나 아주 오두방정을 다 떨며 우상숭배를 했다 그런 얘기죠. 앉으면 먹고 마시고 서면 일어나서 뛰놀고 그러면서 우상숭배를 했어요. 금송아지를 보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라 하면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엉뚱한 걸 갖다 놓고 여호와라고 하고 섬기고 그랬던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 두 돌비를 받아가지고 내려오던 모세는 그 광경을 보더니 대노했습니다. 그 두 돌비를 산 아래로 던져버렸어요. 깨뜨려버리고 금송아지는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게 한 것입니다. 요새는 금가루로 다 먹죠. 김밥에도 뿌려 먹고 또 금가루 뿌리면 그게 건강에 좋다고 막 먹는데 근데 이것은 건강에 좋으라고 한 게 아니라 형벌이죠. 형벌. 금송아지를 완전히 갈아서 물에 뿌려 마시우겠습니다. 이때 레위 자손은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의 편에 서서 칼을 차고 금송아지 숭배에 참여하던 3,000명의 우상 숭배자들 다 죽였어요. 레위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고 모세의 편에 섰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딱 구별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그랬어요. 즉 성막이나 성전이나 혹은 성막이 이동할 때나 다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하는 일을 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하는 사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어떤 것인가? 가장 중요한 사명은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는 일입니다. 즉 레위 지파로부터
제사장들이 나오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호와 앞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레위인들이 모세 시대에 약 1만 명이 있었고 다윗 왕 시대에 약 3만 8천 명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이라고 해서 다 이 제사일에 참여하는 건 아니고 30세 시작해서 50세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20년 정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레위의 아들이 셋이 있는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입니다. 게, 고, 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둘째 아들인 고핫의 아들이 모세와 아론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둘째 아들 고핫의 자손이에요. 고핫. 그 중에 모세의 자손들은 제사장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모세의 아내가 이제 애굽에 살 때 결혼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아론의 아들들만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가운데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론의 아들은 4명이에요.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4명인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죽었어요. 불이 나와서 타 죽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죽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르아살과 이다말 중에 과연 누가 대제사장의 라인을 차지하게 되나 하는 것은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가 출애굽 당시에 사람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고 하는 것을 창을 들고 들어가서 둘을 한꺼번에 죽이고 이런 공헌이 돼가지고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고 하는 평화의 언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이 넷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의 라인이 가장 중요한 라인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대제사장은 특별한 의상을 입습니다. 대제사장만이 입는 옷을 입고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과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속죄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매일 아침 성소 분향단에 향을 사르고 또 매일 저녁 성소 안에 있는 등잔불을 정리하고 매 안식일마다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에 떡을 진설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 들어가고 하루 들어가고, 성소는 매일 아침 저녁 또 안식일 이렇게 들어가서 향, 등잔불, 진설병 이런 것을 일을 한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왕이 결정되었을 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일도 대제사장의 중요한 책무였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아닌 다른 제사장들은 뭘 하나? 다른 제사장들은 이제 제사 지내는 일을 하는 거죠. 몸을 물로 씻고 제사장 복을 입고, 대제사장 복하고는 좀 다르죠. 그리고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제물을 잡기도 하고 또 잡도록 명하기도 하고, 이럴 때 그러면 제사장이 아닌 다른 레위인들이 제물을 잡을 때에 많은 제물을 잡으면 제사장들이 다 하기 힘드니까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레위인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놋제단 사면에 뿌리고 성막 앞이나 지성소 앞에 또 피를 뿌리는 일,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주로 이제 아침 저녁 상 번제나 화목 제물이나 무슨 갖가지 5대 제사를 드리는 일을 주로 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레위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사 지내는 일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제사장의 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변기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도 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17장 18절에
왕위에 오르는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해서 항상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율법서라. 그러니까 율법서, 모세 율법서는 제사장들이 딱 지키고 한 글자도 고치지 못하도록, 변기하지 못하도록 말씀의 수호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 가운데 제사장이 나오고 제사장 가운데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러면 제사장이 아닌 나머지 레위인들은 어떤 일을 했나? 나머지 레위인들은 이 성막에서 일을 했죠. 성막이나 성전, 나중에는 성전이 됐는데 성전에서 일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냐면 백성들이 가까이 와서 죽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없으면 백성들이 성전이나 성막에 와서 뭐 하나님의 거룩한 걸 범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도 했고, 또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에 제사를 돕기도 하고, 또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이 나중에 성가대 일도 하고, 문지기 일도 하고, 또 성막을 이동할 때에 운반한 일도 하고, 이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은 성막의 운반을 할 때에 각각 책임도 다 달라요. 레위의 장남인 게르손은 성막의 덮개나 휘장 이런 걸 운반했고, 레위의 차남 고핫, 이 고핫이 중요해요. 성소와 지성소의 중요한 성물을 운반합니다. 중요한 성물들은 수레로 운반하면 안 돼요. 반드시 어깨에다 메어서 운반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레위의 삼남인 무라리는 널빤 기둥들을 운반을 했습니다. 이런 건 뭐 수레에다가 운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들이 다 각각 성막을 운반할 때 책임도 달랐다. 그런 얘기죠.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성막이나 성전에서 일을 할 때에 이제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기 때문에 1년 내내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약 1만 명 정도가 24개 반차를 짜가지고 24개 반차를 짜서 1월 달부터 24개 반차가 차례로 들어와서 제사장 돕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48개 성읍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일도 했습니다. 신명기 33장 10절에 모세가 레위 지파를 축복할 때에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그랬어요. 그리고 주 앞에 분향하며 온전한 문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하는 것보다 먼저 나오는 게 있어요. 모세가 레위 지파를 축복할 때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쳤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율법학자들이고 신학자들이고 설교자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당신의 일꾼으로 쓰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에게 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권리가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초태생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드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6월절에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을 다 죽이실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자와 초태생은 안 죽이셨어요. 구별해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8장 17절 18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신으로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레위인은 죽어야 될 장자를 살려준 대신에 장자는 각 집안에 가족에 주고
그 대신 그 숫자만큼을 하나님이 레위인을 당신의 일꾼으로 쓰시는 것이고 구별하여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이제 어떻게 택함을 받았고 무슨 역할이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큰 세 번째로 그렇다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사람인데 먹고 살아야 되죠. 2절 후반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그랬어요. 민수기 18장 20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하나님이 분깃이 되시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분깃이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분깃이 되신다. 그러면 그냥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는 거, 뭐 그런 얘기로 끝나는 건가? 실질적인 의미는 뭔가?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땅에 분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사명은 농업이나 목축업이나 광업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의 사명은 영영이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는 것이라. 하나님의 미니스터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이 일할 때에 하나님이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깃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도 시키시고 또 의식주도 다 책임져 주신다는 실질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살게 해주셨나? 먼저 레위인들에게 가축과 육축이 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람도 살고 짐승도 살고. 레위인들 보고 너네는 땅을 안 주니까 길바닥에 나 앉아서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길바닥에 앉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민수기 35장 1절과 8절에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48개 성읍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 48개 성읍 가운데 6개 성읍은 요단강 동편 서편으로 각각 3개씩 해서 과실치사를 범한 사람들이 도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 도피성을 포함해서 48개 성읍에 레위인들이 흩어져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48개 성읍이 어느 정도 큰가? 성을 중앙에 두고 성에는 이제 집을 짓고 살고 동서남북으로 성의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의 땅은 가축과 또 물산과 짐승들의 거처가 되도록 했다 그랬어요.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이니까 2000규빗은 약 900m 되는 거리입니다. 동쪽으로 900m, 서쪽으로 900m, 남쪽, 북쪽으로 900m. 그러니까 거의 동서쪽으로 도합하면 2km, 남북으로 2km. 엄청나게 큰 땅이죠. 작은 땅은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언약궤를 따라갈 때에도 2000규빗 거리를 두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 2000규빗이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거리라, 경외심을 유지해야 될 거리라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너무 그렇게 범접하고 경우 없이 대하지 마라.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왜 레위인들은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아야 되는가? 한 군데 모여 살지 못하고 흩어져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부정적인 원인도 있고 긍정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원인은 창세기 49장 7절에 레위인들이 이 세겜 추장의 아들 하몰의 아들 세겜이란 자가 자기에게 있는 누이 디나를 겁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해가지고 세겜 남자들이 다 할례 받고 제일 아플 때 가서 칼로 다 죽였어요. 그게 바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예요. 시므온, 레위가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는 아주 한 성질을 하는 그런 지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이 예언을 합니다. 레위 지파를 향해 예언을 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너희는 성질이 너무 그렇게 분노가 많고 해서 같이 붙여놓으면 헛날 싸울 가능성이 많고 남을 공격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흩어져 놓겠다. 야곱 중에 나누어 놓겠다. 일종의 저주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도리어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요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어려운 일도 나중에 보면 잘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도 이제 그래서 나쁘게 보면 성질 나빠서 48개 흩어져 살고 좋게 보면 하나님이 그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쓰시고자 48개 성읍에 흩어져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민수기 18장 8절로 32절은 이 문제를 상세히 언급을 하고 있고 신명기 18장 3절 4절은 그 요약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월급 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주신 겁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에게 받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의 몫은 뭔가? 제사장들이 받는 게 꽤 많습니다. 제사장들은 곡식의 첫 수확 다 제사장 거예요. 또 가축의 초태생 다 제사장 겁니다. 가축의 초태생인데 이게 다 제사장 거고 또 처음 깎은 양털 다 제사장 거고 사람의 처음 난 장자의 대속금 처음 난 장자는 대속금 은 5세겔을 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장자를 대속금을 내고 그리고 이제 장자가 그 집안의 장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은 5세겔도 제사장 몫이에요. 또 부정한 짐승의 초태생을 대속하는 대속물, 부정한 짐승들은 또 대속물을 내야 돼요. 소나 양이나 염소는 대속금이 없어요. 그냥 초태생 다 제사장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은 제사장에게 줄 거 없고 그건 대속금을 내라 이거죠. 그 다음에 곡식으로 바치는 소제물 가운데 소제물 제단에서 태우는 거 말고 나머지 다 제사장 거예요. 그리고 번제물은 다 태우는데 번제물 중에 태우지 않는 게 있어요. 가죽은 안 태워요. 그러니까 이 가죽은 이거 제사장 몫이에요. 그러니까 가죽 가지고 옷도 만들고 뭐 구두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죽은 제사장이 썼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 가운데 화목제물 가운데에는 그 흔든 가슴 고기, 갈비 부위, 가슴 부위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안심, 등심, 텐덜로인, 썰로인 뭐 이런 부분이에요. 흔든 가슴, 또 립스, 갈비 고기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우편 뒷다리, 든 우편 뒷다리. 근데 왜 이거 가슴을 흔든 가슴이라 하나? 그냥 먹는 게 아니고 가슴을 하나님에게 한번 흔들어 요제로 드린 다음에 먹기 때문에 요제물이기 때문에 흔든 가슴이라. 그럼 우편 뒷다리는 왜 든 우편 뒷다리를 하나? 이건 거제물로 한번 거제물 들었다 놨다 해서 하나님에게 이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먹기 때문에 든 우편 뒷다리. 그리고 이제 불로 안 태우는 부분, 위장이나 그런 것 부분, 그런 거 다 제사장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닌 나머지는
화목제물을 드린 그 제사하는 사람이 먹죠. 그리고 5대 제사 가운데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은 전부 다 제사장 거예요. 속죄제물과 속건제물. 그리고 레위인들이 드리는 11조. 그러니까 이 제사장 몫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제사장 몫을 대단히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이유는 백성들에게 불평 없이 드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건 원래 네 거 아니고 너는 받을 만큼 받았고 제사장들이 일을 하는 거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드려야 될 걸 드리는 거다. 불평하지 마라 하는 의미도 있고 또 제사장들에게도 그 이상을 요구하지 마라 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불로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로소득을 받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명에 합당한 일을 하고 합당한 몫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아닌 다른 레위인들의 받는 몫은 무엇인가? 그것은 민수기 18장 21절로 32절 레위인의 분깃에 관한 규례입니다. 명백해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받으라 그랬어요. 11조를 받으라. 레위인이 11조를 받으면 그 11조에서 또 11조를 하나님에게 드려서 하나님은 레위인의 11조의 11조를 제사장들에게 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는 크게 세 종류가 있죠. 먼저 레비티칼 타이즈, 이걸 레위인들에게 드리는 11조, 그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페스티벌 타이즈, 이제 절기 때 드리는 11조, 이거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먹어요. 그리고 푸어 타이즈, 구제 11조, 이것은 3년에 한 번 드리는 건데 레위인들에게 가운데 그래도 가난한 사람, 또 나그네 이런 사람들에게 3년에 한 번씩 구제하는 그런 구제 11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레위인들은 매년 백성들이 드리는 이 11조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먹고 살았으니까 레위인들의 생활 수준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볼 때에는 중간 정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제대로 받는다면 중간이죠. 왜? 12지파가 11조를 드리게 되면 중간보다 약간 상위의 그 생활 수준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6절에 보니까 지방에 사는 레위인들 가운데에 자기 반차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 섬기는 일을 하겠다. 내 반차 아니라도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 막지 말고 일을 시켜라. 근데 그냥 슬쩍 와서 좀 해볼까 이런 거 아니고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스펄전 목사님이 지금도 런던에 가면 스펄전 칼리지가 있는데 그걸 처음에 패스터스 칼리지, 목회자 대학이라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시작했냐 하면 한 사람이 조금 은사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꼭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스펄전이 네가 왜 목사가 돼야 되냐 하니까 나는 목을 잘리더라도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러는 바람에 스펄전이 패스터스 칼리지를 그 사람 하나 가르치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레위인들 가운데 자기 반차에 가서 일하는 건 당연하지만 반차가 아닐 때에도 간절한 소망이 있어 나는 성전 가서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 그 일을 막지 말고 그리고 일반 레위인과 동일한 몫을 주고 또 그 사람이 지방에 있는 자기 집이나 뭐 땅에 몫이 있다면 그걸 상속산업을 팔았으면 그거 뺏지 마라. 그거 그 사람에게 그냥 주어라. 그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제사장들은 재물 가운데 태우지 않는 부분 그걸 먹고 그 다음 레위인은 백성들의 11조를 먹고 11조 가운데 또 11조는 제사장들에게 드려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레위인들이 이렇게 받아야 되나? 말라기서 2장 7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라. Ministers of God,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의식주가 해결이 안 돼서 소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큰 재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큰 재앙이 와요. 제사가 드려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을 수가 없죠. 죄를 안고 죄에 대한 벌을 받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제사가 드려질 수 없고 죄사함 받을 수 없고 율법에 대한 가르침도 받을 수 없어요. 성경 가르치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국은 목회자들 많고 설교자들 많아서 성경을 가르쳐요. 그런데 교회 없는 나라 가보세요. 어디 가서 설교를 들을 건가? 어디 가서 성경을 배울 건가? 어디 가서 율법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가르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먹고 살기 바쁜데 누가 뭐 성경 연구해서 설교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걸 프리칭을 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사자예요. 이 사람들이 일을 해야 이스라엘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으면 그들이 사역을 떠난 경우가 종종 있었음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사 시대도 그런 일이 있었고 느헤미야 시대에도요. 느헤미야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그렇게 혼나고 돌아와서도 제사장 레위인들 먹고 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11조 안 내고 또 제물도 안 주고.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아니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 버려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나님의 전이 버린 바 되어. 그러니까 다 꾸짖고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리게 되었다 그랬어요. 레위인과 제사장을 부양하며 다시 사역을 하도록 하는 일은 구약시대 종교개혁의 중요한 일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구약시대 레위인과 제사장의 이 부양에 관한 규례는 신약시대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대단히 신중한 묵상을 요구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경박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전 신자의 제사장 직분을 오해를 해가지고 모든 신자가 다 제사장이니까 우리도 구약의 제사장처럼 부양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또 목회자들만이 제사장이므로 구약시대와 똑같이 부양을 받아야 된다. 11조 다 목회자가 먹어야 된다. 또 초태생 다 갖고 와라. 양털 깎음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말해도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간단히 생각할 수 없는 문제고 그렇게 사소한 주제가 아니고 이 주제를 너무 경박스럽게 판단해도 안 되는 그런 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사는 안 드려요. 지금 천주교에서 제사를 드린다 하는데 그것은 완전 복음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짓이고 그런 거죠. 제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다시 성전이 세워지면 다시 제사가 회복된다는데 그런 짓은, 그런 이론은 복음에 완전 거스르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단 사설이에요. 제사들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once and for all, 단번에 영원히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그러나 구약의 레위인과 제사장은 제사만 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식법적인 의무 이외에도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이런 책임들은 신약시대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ministers of God 이라고 불렀듯이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종들도 ministers of God, 하나님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사도가 지금도 있냐? 뭐 있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뭐 그런 사람들 사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비옥된 자들이라고 생각하죠. 또 뭐 선지자가 지금도 있냐? 뭐 그런 주제는 좀 더 복잡한 다른 주제예요. 지금 제가 얘기할 주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주제고, 신약 시대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는 다양한 일꾼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Ministers of God,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지가 나가서 길바닥에 살고 지가 나가서 다른 일 해갖고 돈 벌고 그리고 주일날 설교만 해라, 그런 건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성도들의 헌금에 의해서 부양되어야 한다는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로 14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약시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전과 제단에서 나오는 걸 먹은 걸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먹고 살리라. 복음 전하는 일에서 나오는 헌금을 가지고 먹고 살리라. 이게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은 신명기 18장 1절로 8절을 신약의 언어로 바꿔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우리 침례교 역사뿐만 아니라 영국교회 역사를 봐도 신약교회를 뭐 회복한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목회자들 월급 안 받았으니까 오늘날 목사들 월급 받지 마라, 그게 뭐 환원운동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신약시대의 일꾼들 예수님이 일하는 사람 저 먹을 거 받는 게 마땅하다, 일하는 소의 입에 망 씌우냐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바울도 분명히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산다, 그게 구약시대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나는 거 먹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 목회자들은 지가 벌어서 먹고 살고 월급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그게 신약교회다라고 말하는 사상은 아주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뭐 자동차 있었습니까? 목사들 자동차 왜 탑니까? 신약시대에 마이크 있었습니까? 왜 마이크 씁니까? 신약시대에 악기 있었습니까? 왜 악기 씁니까? 그러니까 뭐 악기를 안 써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까지도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은 참 난센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명이 있고 다른 지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지파의 사명은 농업하고 목축업하고 광업하고 일을 해서 생산을 하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11조를 드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먹고 살고 종교적인 업무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모든 지파가 다 설교자가 되고 다 목회자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파의 사명이 다르고 레위 지파의 사명이 달라요. 자기의 소명과 직업에 충실하고 부지런히 경제활동을 해서 11조를 들여 종교활동을 하는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직업이 없이 하나님의 일에 소명받은 사람들이 의식주에 염려 없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성도들의 다른 지파의 사람들의 직업도 행하는 일도 자손도 모두 축복해 주시겠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교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또 오직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주시는 소명이 있는 거죠. 각자에게 주신 소명.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심령은 큰 기쁨이 있고 또 축복과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한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도와야 됩니다. 성도의 영혼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성도들이 도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혼이 잘 되는 자가 축복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그런 소명들을 기억하시고 또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 찬양을 부르실 때에 또 준비하신 예물과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고백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시간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또한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고 또한 주신 소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각자에게 뜨거워지도록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둘째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한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또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어떤 두려움에 또 위협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돼서 열매를 얻도록,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감사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셋째로 우리가 사는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또 바이러스 변이 문제로 또 델타 변이 이런 일로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 문제도 속히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진리만 증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대면 예배를 준비하고 있을 때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같이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피영민 목사님 기도와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2분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또 믿음도 주시고 영생도 주셨습니다. 또 이 땅에 살아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심으로 이 땅에서 생업을 유지하고 또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것을 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가운데에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염려 없이 다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래야 할 때에 성도들의 생업도 하늘의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자손도 잘 되고 또 육축도 잘 되고 행하는 모든 산업도 다 복을 주신다 하셨으니 성도들이 다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은 받으시고 축복하시며 또 우리에게 다시 다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특별히 질병 횡행하는 이때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기 쉬울 때 더욱더 하나님 말씀 우리의 마음을 들여 연구하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